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선교 세미나 캄보디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한 시간 캄보디아 선교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할 때 저희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교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 또 일반 선교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눈 부분이 있겠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은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선교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어, 이게 전체 화면 하시고요. 그 네네, 다음에 전체 화면 하겠습니다. 다시, 예, 그리고 나서 공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화면 하고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이론을 이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요,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네네. 뭐, 이 그림도 인터넷에서 받아왔지만 이 세계관을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인도의 경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님들을 불러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고, 그래서 만져본 사람들이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와 같다.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나무 판자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귀를 만진 사람은 시골에 가면 쌀과 겨를 이렇게 하는 키와 같다. 또 머리를 만진 사람은 돌과 같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그 장님들마다 이 코끼리를 만진 그런 부위를 놓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그 생각도 우리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계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조금 이렇게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안경. 예. 그래서 세계관은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단지 읽을 수 있는 읽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경이다. 이렇게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나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틀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라고 하니까 되게 넓은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다룰 때는 우주는 어디서 생겼고 신은 누구이고 사람은 누구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틀입니다. 틀 기초적으로 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세계관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말씀드렸지만 존재와 근원, 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은 무엇이고 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생각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덕을 쌓는 거죠. 공덕. 이 불교인들은 공덕을 쌓음으로써 네, 자기가 해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이 있는데요. 큰 세계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 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인간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마르크스에 의한 물질적인 세계관. 모든 사람 다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죠. 모든 물질들은 다 신이 존재한다. 그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물질 그 범신론적 세계관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경론적 세계관.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네 가지 틀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후속과 완성. 이런 네 가지 틀 속에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이나 뭐 꽁 잡는 것이 매다 뭐든지 뭐 되기만 하면 된다 실용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현재의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꼭 알아야 되고요. 또 효과적인 전도나 양육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세계관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사회 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마치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이란 건 이런 거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요. 이 나라가 95%가 불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꼭 알아야만 이 선교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살고 또 스트레스를 일단 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실은 그 불교와 유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런데 캄보디아는 불교도 한국하고는 다르지만 힌두교와 불교의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현지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역이 될 수 있고 또 방문을 하신다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직접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크메르인들의 세계관, 크메르인을 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크메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메르인들의 세계관의 기초가 뭔가 하면 바로 물활론입니다. 물활론. 이거는요, 물활론이라는 것을 이제 차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물활론에 기초한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바타. 유명한 작품이죠. 영화입니다. 이 아바타는 말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화의 기본 베이스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냥 재미로 본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관을 많이 좌우하는 물활론적인 세계관을 많이 좌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물활론을 잠시 우리가 보면요. 물활론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죠. 철학적인 용어라서. 근데 이 내용의 그 중심은 모든 물질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는 겁니다. 모든 물질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걸 주장했던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로토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 물활론에 기초한 그런 사상들을 펼쳤고요. 이 물질의 영혼이나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애니미즘 이런 부분들 들어보셨죠? 물질 유물론. 그래서 애니미즘하고 사실은 유물론이 조금 다른 것이 애니미즘은 이 그 물질 속에 신이란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고 유물론적인 이 물활론은 그 자체가 이제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이제 애니미즘 예, 보셨고 이 내용 아시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뭐죠? 햇볕과 구름.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나그네 겉옷을 어떻게 벗길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셨죠? 이게 사실은 어릴 때 우리가 보는 동화의 하나지만 마치 구름도 살아있고 햇볕도 살아있고 모든 자연이나 바람이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런 동화잖아요. 상상력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물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화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화학자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4살에서 6살까지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는데요. 4살에서 6살까지는 아이들이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물이 다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8살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2살 가까이가 되어지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그래서 이제 12살이 이제 넘어가면서 생물, 살아있는 예, 물질만 살아있는 거지 아무거나 다 살아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정확한 인식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 피아제는 이 유아기의 물활론을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힌두교, 캄보디아가 이제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사실 한국에서 힌두교를 알기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불교는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힌두교는 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베이스가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상이 이들의 기본적인 정신 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힌두교를 좀 보면요.
힌두교는 이제 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계의 인도와 이란계의 민족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펀잡 지방에서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리그 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리그 베다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경전입니다.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28개의 식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식구의 내용들은 다 자연신 숭배 사상입니다. 물활론에 기초한 거예요. 혼인이나 장례나 또는 뭐 사람에 대한 뭐 그런 삶의 모습이나 또는 뭐 천지 창조 또 왕들에 대한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신에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제 인도는 새 신 유명하잖아요. 그 브라하마.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 해보시죠. 브라하마, 브라하마, 예, 비슈누, 비슈누, 시바. 시바. 이런 새 신이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3억 3천의 신을 갖고 있어요. 인도가. 엄청나죠? 3억 3천 중에 대표적인 신격들이 브라마, 비슈누, 시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제 식구 있죠. 베다, 리거 베다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변질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가 하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제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 계급들이 이제 신들을 부리는 모순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오직 이렇게 위로 올려만 들었다 하면 이제는 사제가 중심이 돼서 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라고 하는 사제급은 신격화되어진 그러한 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불교가 나왔습니다. 500년 BC 기원 전 500년에 반 브라만교적인 불교와 자이나교가 이렇게 생겨 나왔습니다. 힌두교에서 이제 힌두교를 대적하며 약간의 변질적인 그런 종교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이고 자이나교입니다. 불교가 그 주를 이루었던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에 이제 리그 베다의 틀이 붕괴가 되어집니다. 붕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브라만교가 토착적인 민간 신앙을 흡수하면서 힌두교가 이제 생겨났죠. 근데 힌두란 말이 이제 물론 이제 BC 2세기, 3세기지만 나중에 이제 불교가 나왔고요. BC 500년 경우 지금 BC 2에서 3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라는 말이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의 큰 강은 인더스 강입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의 이름을 따서 영국 사람들이 그냥 인도라고 했어요. 인도. 그래서 힌두교는 인더스 강의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이렇게 생활 방식들을 어, 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힌두교니까요.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을 좀 힘들지만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원히 사는 법을 힌두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지만 불교나 기독교도 그러고 뭐 중국에 있는 종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지만 모든 그 종교에는 교주가 있는데 힌두교는 교주가 없습니다. 교주가 없고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유명한 딱 이것이다라고는 경전도 딱히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모두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정답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불교에서도 주장하는 바죠. 해탈인데 벗어나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이렇게 고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우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소우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재미있나요? 재미없죠, 별로. 하지만 이제 한번 좀 들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주. 신도 움직일 수 있고 우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 중에 이렇게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공중분해해서
합쳐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힌두교의 이 신관을 좀 살펴보면 3억 3천의 신들이 있고요. 시바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신의 별칭만 해도 1,00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굉장히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합치면 뭐 3억 3천 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최고의 신을 이제 그중에 최고의 신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브라하마 신이고 또 시바고 비슈누 신이다 해서 이제 대표적인 신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인도 선교를 위한 힌두교 연구라는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힌두교의 신들은 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하면 힌두교의 신들은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교의도 없고 신조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의도 있고 신조도 다 있잖아요. 12신조 있죠, 기독교에. 하지만 교의도 있고 다 있지만 힌두교는 특별한 적이 없습니다. 신조도 없고 교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관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신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신이 되어질 수 있고 다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용성.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뭐 불편함이 없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화신 사상이 있습니다. 화신 사상은 앞에 그림도 보셨지만 아바타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보성인데요. 지배 영역에 따라서 계보가 딱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하마는 뭐 사라스바티라고 하는 예술과 문화를 다스리고 시바는 뭐 산의 신이고 비슈누는 번영과 미의 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비슈누 신상도 많습니다. 캄보디아에. 이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힌두교의 신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죄와 구원관이 있는데요. 어, 죄란 어떤 건가 하면 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욕심을 가지면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뭐 불교에서도 많이 봤죠. 욕심을 가지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가 태어나면서 가진 신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그 신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카스트 제도에 맞지 않는 행위는 다 죄라고 이렇게 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 가서 몸을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실존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되면 이제 영원히 멸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고행을 하죠. 고행. 고행 아시죠? 예, 엄청난 고통을 감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명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소우주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마치 대우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봉헌입니다. 몸을 가진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신과 일치되기 위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몸을 불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구원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힌두교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우리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눴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질문이 있으실까요? 힌두교에 대한 내용 중에 저도 뭐 힌두교를 공식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힌두교를 좀 살펴보면서 알았던 부분이라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불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예, 없으신 것 어,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잘 가르쳤든 아니면 잘 못 가르쳤든 두 가지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힌두교는 그래서 물환론에 기초한 그러한 모든 만물이 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영역마다 다 신이 있는데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선다는 것 자체는 죄라는 거. 그래서 신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힌두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를 한번 볼게요. 불교. 네. 자, 그러면 캄보디아 불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불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불교는 대승불교이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여기에 있는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의 나라이고 소승불교가 95%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태뽕 스님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불교교의 최고 지도자 그분이 93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지난 2월 달에 소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캄보디아 오셔서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 이 태뽕 스님이 사진이 엄청 크게 이제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예,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불교의 권위자인 태뽕 스님과 또 현재 국왕인 시아모니 국왕 그리고 또 현재 총리로 있는 훈센 총리의 맏아들 훈 마넷은 세 분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권위. 예,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국왕도 그다음에 불교의 사찰의 최고 지도자도 현재 종교의 정치의 최고 지도자도 다 이렇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하면 한국의 그 설화를 보면 한국은 곰과 환웅이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뭐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뱀의 신인 나가라고 하는 왕의 딸하고 소마공주 인도에서 온 그러니까 소마공주가 그 이제 나가 왕의 딸인데 소마공주하고 인도에서 온 칸부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진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왕자와 뱀신의 나가의 딸 소마공주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시작되어진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보면 그 나가 신, 뱀신이 많습니다. 얼굴, 그러니까 머리 세 개, 머리 다섯 개, 머리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의 몸통을 길게 늘여서 이렇게 집들을 짓기도 하고 왕궁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런 대부분 다 그렇고 또 앙코르와트에 가시면 아주 길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건국 신화는 그렇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힌두교의 신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 힌두교의 신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예바르만 7세가 외적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재정을 충당하고 지배층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대승불교를 도입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부터 대승불교를 도입해서 이제 좀 대승불교가 뭔가 좀 될 듯 했지만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들의 이 그 해탈을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포교 활동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본인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도 이게 스며들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일반 대중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자 그래서 이제 15세기 후반에는 태국에 있는 야유타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에 의해서 소승불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승이란 말은 큰 수레란 말이고 그야말로 한자어로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이란 말은
한 사람의 성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해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포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소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예, 나 한 사람이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 그렇게 신경 쓸 거 있느냐.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 그래서 개인의 성불에 의해서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원리 원칙을 따지며 살아야 된다. 어, 예,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소승과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제가 오자마자 엄청 실감하게 느꼈는데,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건기철이 시작되어지면요, 동네마다 동네 잔치, 개인 가정 잔치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 잔치들을 할 때는 메가폰을 달아놓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결혼식으로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장례식으로 시끄럽고, 온 동네가 막 메가폰을 틀고,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 그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앞에다가 스피커를, 그때가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1월 말 정도 중순 정도에 캄보디아에 왔는데 4월 달이 캄보디아의 설날이었습니다. 매월 4월이 캄보디아의 이제 설인데 설날 보름 전부터 사람들이 스피커를 동네마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보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저희 집 쪽으로 향해 있어서 막 저희 집 창문이 덜러덩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가슴도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고 해서 너무 힘들게 그 시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바로 이런 소승불교, 개인이 중심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교통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배려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험하게 몰고 또 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차를 후진하려고 이렇게 빼면은 오토바이가 막 지나갑니다, 옆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차가 후진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차를 뒤로 빼는구나. 그럼 내가 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틈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나면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내용조차도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개인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인도 아래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가 소승불교이고요. 대승불교는 네팔, 몽골,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입니다. 자, 행동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대승불교는 우리나라는요, 석가모니는 인간 세계에 온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죠. 그 석가모니에게 가면은 뭐 절을 많이 합니다. 1800,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절을 하죠. 소승불교는요, 좀 달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닫고 신이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깨달은 존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향을 켜고 기도를 합니다. 예. 향을 많이 피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가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불교의 현 주소는 개인 성불과 인도의 혼합적인 신관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성불의 중심이고 또 인도의 혼합적인 신관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죠? 캄보디아 왕궁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캄보디아 왕국입니다. 이게 왕이 사는 집, 바로 집 옆에 즉위식입니다. 즉위관입니다. 즉위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평생에 한 번 즉위식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커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커스. 네. 자, 이 커스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네네. 요 커스 되어지는 요 신들이 다 압사라 신입니다. 압사라.
그런 신들이 압사라 신입니다. 압사라 신은 뭔가 하면 누각을 떠받치는 이렇게 압사라 신이 그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 브라마, 시바, 비슈누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신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무용의 신입니다.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식이 아니라 불교 형식의 힌두교를 가미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요 꼬리 부분 있죠. 꼬리 부분이 이게 뱀의 꼬리입니다. 뱀의 꼬리인데 요 뱀의 꼬리들이 다 있죠. 이 뱀의 꼬리에 여기가 생식기입니다. 뱀의 생식기. 그래서 이 생식기를 통해서 번영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생식과 번영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뱀의 몸통, 이게 나가신입니다. 나가신.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건국신화에 나오는 나가신이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첨탑에 올라가 보시면 네 얼굴이 이렇게 사면상이 있습니다. 이 사면상은 앙코르와트에 가시면 앙코르 톰 사원의 바이온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비슈누의 얼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7세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왕궁에 이렇게 불교 형식과 힌두교 형식을 그대로 갖춰놓은 그러한 곳이고, 이 안에도 들여다보면요, 이 천정에 힌두교의 그 대표적인 서사시나 라마야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벽 천정에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캄보디아는 불교와 힌두교의 혼합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 뭐 남의 세계관을 많이 알아도 우리 세계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주변 환경을 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어린이가 이렇게 보면 망원경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세속적 인간의 인본주의, 마르크스의 물질론적, 뉴 에이지나 이슬람교, 포스트 모던주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게, 최고로 보기 좋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완벽한 거죠. 그런데 죄,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 타락한 겁니다. 완전. 하나의 하얀 그림자도 없는, 하얀 모습이 없는 완전 타락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있고요. 완전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색깔이 있는 원형에서 이게 점차 하얗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의의 모습으로. 예. 이게 바뀌어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 죄의 결과,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 하나님의 일으키심, 구원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성화되어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도 여전히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변화되어지고 이러지만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면 창조에 대해서도 혼합주의적,
즉 힌두교의 사상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불교의 사상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다른 유교의 사상을 가져온다든가 해서 마치 착한 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 막 이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여기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배웠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렇게 네 가지 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조금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캄보디아인들의 일상에서 드러난 세계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들이 믹스되어져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표적으로 이 명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명절이 몇 가지가 있나요?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설날이 있죠. 구정,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쫄처남이란다. 추석이 있죠. 추석.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단오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설날이 있는데 그걸 설날을 쫄처남이라 합니다. 쫄처남. 예. 이 쫄처남이라고 하는 설날이 4월 달에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 쫄처남이라고 하는 그 4월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12궁을 지나가다가 양자리에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리라는 것은 일직선에 놓이는 거예요. 태양과 캄보디아가 일직선에 놓이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개월의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직선에 놓이고 이제 그다음부터 차츰차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바로 힌두교의 별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쫄처남이 형성되어지는 명절이 힌두교의 별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하고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고 승려를 공경하고 또뭐 이렇게 12달을 상징하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어릴 때 다 띠를 심어 주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는 닭띠입니다. 닭띠. 예. 뭐 그리고 또 뭐 개띠도 있고요. 뭐 이게 띠가 있잖아요. 그래서 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르신들은 띠가 뭔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이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 이게 어쨌든 그 띠에 대해서 동물들이 다 있죠. 그런 행사를 3일간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쫄처남은요. 캄보디아 쫄처남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토마빨 꼬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천사 이야기가 있고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시간적으로 조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오시면은 시간을 좀 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힌두교에서 나온 그러한 유래가 또 쫄처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쫄처남 때는 절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송크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지만 물 막 뿌리고 물 축제를 합니다. 물 축제. 예. 예, 물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송크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태국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 크게 벌이죠. 캄보디아도 태국을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엄청나게 큰 행사로 가져갑니다. 각 도마다 엄청나게 큰 행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막 온 동네가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예, 물을 뿌리면서 더러움을 씻는다, 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다 이러는 게 있지만요.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춤과 음악, 놀이, 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자, 이런 쫄처남이 있고요. 자, 쫄처남에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모아송크란이라고 부르면서 북을 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수호신을 기다리는 그런 때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와나봇이라고 해서 부모나 조부모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그런 날이고요. 물론 첫째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찰에 가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사찰에서 행사를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은 랭싸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는 이제 진짜 새해의 공식적인 첫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절에 가서 모래성을 쌓고요.
부처의 발자취를 이제 기념하고 시작을 합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놀이로는 새 놀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석치기 같은 거 놀이가 있고요. 또 수건 돌리기 놀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잘 썸을 타는, 그래서 쫄처남이 끝나고 나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네. 썸을 타서. 네.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글을 또 좀 참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말하는 푸준번이 있습니다. 푸준번. 예, 8월 16일부터 15일 동안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3일을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8월 16일부터 이제 15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보름달이 이제 보름달에서 시작해서 금음달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5일.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보름달이 되어지는 게, 그때가 어두워지기 이제 금음달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지옥문이 열려서 이제 부천을 떠도는 조상들에게 밥을 먹인다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의 행사인데요. 여기 보면 부쯤이라는 말은 이제 그 모임이라는 뜻이고, 번이라는 말은 주먹밥입니다. 그 주먹밥을 절에 가서 던지면서 이렇게 그 조상들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업보로 인해서 1년간 지옥에서 이제 먹지도 못한 조상들을 이렇게 잘 위로해야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차례상을 7대 조상까지 제사밥을 준비합니다. 7대 조상 엄청나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승려들은 술은 안 마십니다. 하지만 고기는 먹습니다. 네, 술은 안 마시지만. 그리고 본엄뚝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겠는데요. 본엄뚝은 사실 이렇게 뱃놀이 하는, 배 시합을 하는 그런 아주 캄보디아의 또 엄청 큰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어, 역사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자이바르만 7세가 참파족, 베트남족을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엄뚝이라고 하는 그 명절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데요. 이것도 역시 힌두교를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를 주고 양질의 흙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꽁끼어라고 하는 신, 이 여신에게 축제하는, 꽁끼어는 인도의 겐지스 강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감사하고 하는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본엄뚝입니다. 네, 그런 본엄뚝에 많은 일들이 있죠. 스티로폴 배를 만들어서 소원을 빌고, 뭐 또 이렇게 배 하나를, 정부 모형을 닮은 배 하나를 띄워서 그렇게 또 기념하고, 또 썸페아 프라이카이라에서 달님에게도 기도하고 신성한 토끼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악언복이라고 해서 햅쌀을 먹는 그러한 입에다가 햅쌀을 먹으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예, 행사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명절에 관련되어진 행사들이 대부분 그 절에서 하는데 다 힌두교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찰에서 보면 이제 절 안에서만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본 까턴이나 본 깜본 또는 미역 보찌어나 비싹 보찌어, 이런 행사들이 이제 절에서만 하는 행사인데, 이 또한 다 대부분 다 힌두교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건축 형태가 힌두교의 앞사라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그 안에는 소신이 있고 브라마 신, 시바, 부시누 신들이, 동상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가정 행사도 약혼, 결혼, 장례식 모두가 다 힌두교와 불교의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들을 보시는 거 8가지 그림인데요. 이게 8가지의 힌두교와 불교의 8가지 상징물입니다. 아시타 망갈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그림들의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이게 우산이고 물고기 뭐 있는데, 뭐 소라 껍질, 끝없는 매듭, 뭐다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예. 소라 껍질은 진리를 전하는 소리. 그래서 비슈누가 비슈누를 상징하고요. 끝없는 매듭은 시작도 끝도 없다 해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한다 해서 비슈누, 이것도 비슈누와 관련되어져 있고요. 황금 물고기 한 쌍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두려움이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요. 완전한 자유. 연꽃이 있죠. 연꽃은 많이 보셨지만 집착과 욕망이 진흙에서 몸과 말에
또 마음의 원초적인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 연꽃입니다. 네. 이제 보석이 있고요. 보석 우산인데 이거는 뭐 나쁜 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이런 우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앙코르 왓에 가시면 그 왕에게 이런 우산들을 몇 개나 씌웠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물 항아리가 있고요. 보물 항아리는 건강이나 장수, 부, 번영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진리의 바퀴가 있는데 인도 사상의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물레 바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고요. 승리의 깃발 이거는요. 이제 그 힌두교 사원 입구에 높이 세워진 형태인데 군대의 표상이에요. 깨달음을 막는 교만이나 욕망, 불안한 감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부처를 통해서 승리한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 상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상에 드러난 그런 세계관은 뭐냐? 귀신적인 세계관입니다. 귀신에 의해 통한 귀신을 위한 귀신의 삶.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 나오는 부분이 밤 주무시기 전에 이런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캄보디아에는 이런 많은 12가지 귀신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얼레고 그러니까 숭배를 해야만 이 귀신들로부터 잘 이렇게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그래서 뭐 완따 귀신, 꼰 귀신, 꽃 카톡 귀신, 아끼찌얼목 귀신 뭐 읽기도 어렵습니다. 소쩌목 귀신, 딴 하드 귀신 뭐 이런 손이 참목, 사덩, 법덩, 아쪼몽, 위니어록 모해틱 뭐 이렇게 해서 12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제가 뭐 이렇게 다 읽지는 않습니다. 뭐 별로 좋은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마다 가면 아레아라고 있고요. 아레아가 있고 네악다가 세워져 있고 동네에 가면요. 띵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도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집 안에마다 집 안에도 그렇고 귀신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 보면 그래서 집 앞에는 프레pom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비슈누 신상, 나아가 신상, 앞사라, 프레차오 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 뭐 좀 더 이야기했지만 뭐 크마옷 또 두려워하고 머다이 다음 뭐 이의 마우 뭐 이런 신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불교 행사나 가정 행사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일상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힌두교와 불교에 그 가득한데요. 95%가. 그런데 이 가정마다 다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손목에 빨간 실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차량에도 이렇게 차량 백밀러에 보면 크사이 엄버라고 해서 빨간 줄을 맵니다. 예, 이런 줄을 매는 게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자들이 대부분 보면 긴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여기도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이미선 권사님이신가요? 긴 생머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긴 생머리를 좋아합니다. 이게 그 힌두교의 사라스와티가 이제 흰 얼굴을 가지고 가르마를 한 생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구렛나루가 있습니다. 구렛나루는 이제 힌두교의 크리슈나라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예.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느니 이렇게 서기장이 말을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사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 둘이가 잡히죠.
근데 둘이 잡혀서 험악한 꼴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예. 우리 그 내용 다 아시죠? 19장 내용이. 제가 혹시나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19장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서기장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소동이 막 일어났을 때 안돈을 시키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이제 뭐 큰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아테미 신상이 있고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인데 근데 지금 가르쳐 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을 왜 그렇게 너희들이 못 잡아먹여서 안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각에 물건을 도적질했니? 아니지. 그러면 우리 여신, 예? 아테미 여신을 해방했니?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잡아왔니? 나는 너희들에게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모면했던 그런 장면들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가 이 불교의 나라 95% 불교의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 때요. 석가모니를 가짜야.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도 사실 그런 말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지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신이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은 참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참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이들의 믿는 95%가 믿는 신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말은 그 거짓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참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너희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그들의 믿는 것을 이렇게 흠집내거나 이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세계관이 불교와 힌두교의 세계관인데 이것을 무시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바로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할 때 우리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우리 것을. 남의 것을 뭐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온다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을 지적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목사님인 이룬 속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국인 교회 토착화라고 하는 이런 그런 회고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해답을 이런 이제 본인이 보는 이 캄보디아 자체의 토착 교회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교사님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를 자주 하라. 자주 해라. 예, 세미나를.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만나서 지도력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적용도 해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지 지도자와 직간접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야. 교제.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선교사만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지도자하고 잘 교제하면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 인재 개발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라.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펀드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제자 훈련에 어떤 행사들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이 분이 보는 거가 토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구의 패러다임을 적용시키기보다는 현지인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문화 형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 와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행동을 잘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그들이 옳게 여기는 신념이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어, 이것이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정적인 예를 하나 제가 써놨죠. 피얼스 선교사님이 1890년도에 중국에 선교할 때 선교사는 단순히 기독교를 중국에 소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서구 문명 전체가 중국의 문명을 덮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너희 건 잘못됐어. 우리 것이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뭐 한 부분만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얼슨 교사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한 내용만을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이제 하나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우울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우울감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캄보디아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 생기게 되어진 게 뭔가 하면 하나의 작은 그 호스 밸브를 통해서 우울감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이제 초창기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방 안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막 빗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원래 캄보디아는 이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고 화장실 뚜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담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그 호스 그 화장실에 변기를 쓰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비데가 있는데 수동 비데가 있습니다. 그 수동 비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 천정으로 완 솟구쳐서 천정에 물이 튀어서 이렇게 자는 침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막 물을 틀어막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그 밸브를 사러 갔습니다. 밸브를 샀는데 사서 아무리 끼워도 아무리 잘 맞춰도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밸브를 가지고 다시 샀던 데를 갔죠. 가서 이게 물이 샌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밸브를 자세히 보더니만 그 밸브 속에 있는 그 고무 패킹을 하나를 이제 다른 데서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없는 걸 보고. 근데 새 거를 뜯어가지고 그 속에서 새 거에서 고무 패킹만 빼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그걸 또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파는 거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에게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제대로 입고 다니지도 않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다니죠. 뭐 이렇게 보면 형편없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울감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러지 않은데 한국 물건은 이렇지 않은데 이런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속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우울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우울감을 회복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우울감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1년 반 이후에는 그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었고, 뭐 캄보디아 물건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지 않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가 원하는 이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 캄보디아를 아, 단순히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힌두교, 불교 그 전체를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들을 잘 존중하고 이들의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이게 뭐 정신을 다루는 부분들이라 세계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어, 이제 뭐 궁금증이나 뭐 간단하게 토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간 6분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하십니다. 1시간 6분을 집중해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한번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이 전체 화면에서 나와 주시고요. 예, 네, 화면, 그러면 화면 화면, 공유를 예, 중지하면 취소하시, 되죠? 네네, 됐습니다. 네네. 예, 자, 전체 보이시고, 혹시 이제 오늘 그 선교사님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저도 참 그 캄보디아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게 이해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오늘 배운 또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선교사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당 한 번씩 그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김성훈 집사님. 네, 너무 유익했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인도 쪽 보면, 아까 명상이랑 소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보면, 명상도 많이 하고, 요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게, 캄보디아 쪽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캄보디아도 그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하죠. 하고, 뭐,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요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흔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네. 요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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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미선 집사님. 네, 이미선 집사님 음소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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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교 가가지고 우리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그런 말에 더 오늘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들을 존중하는 거죠.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유인승 권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우리가 8월에 가는데 조금 막연했었거든요. 이제 뭐 목사님 한국에 돌아오시고, 저희가 모여서 다시 훈련 받으면서 좀 구체적인 게 있겠다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가서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예 뭐 현지에 가서 우리 김성태 선교사님 만나 뵙고 또 훈련 받고 하면 뭐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기 전에 그 캄보디아어가 크메르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크메르어라 그죠? 그래서 그러죠. 네, 간단한 그 크메르어를 좀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갈까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메르어도요, 그 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그러니까 문자가 되게 네, 단조로운데 그게 언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가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던데. 힌두교의 언어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산스크릿 언어를 예,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최은주 권사님. 아, 저는 사실 들으면서 음, 조금 했던 거, 예, 그렇구나. 그 보면은 모든 것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의 무속 신앙 비슷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잘못했어. 우리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길수영 집사님 또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어,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똑같은 우리가 문화적 그런 게 좀 관점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뭐 이렇게 사람인데 우리가 충분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뭐 사고방식이나 뭐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아야지 저희도 뭐 이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서성훈 집사님.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네네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일단 오늘 전체적인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사님, 일단 너무 참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1시간 내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네. 한편 좀 드는 생각은 저는 좀 우리 전영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저는 좀 늦게 예수님을 믿고 한 상황이라 저희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 무속신앙하고 되게 친숙하게 좀 지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배경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불교나.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그러니까 저기 불교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갈 일이 있으면 꼭 안 가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전 그 철자의 배격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1시간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 약간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네네.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 뭐 이제 네. 예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지만 네네. 내가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가면서 이게 내가 이게 좀 마음의 준비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오버랩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캄보디아에 와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사하는 거였어요, 인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목례가 아니라 다 이게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만 자라오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그 부류가 부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안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이들의 불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교인들의 물론 뭐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한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인사법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손이 자꾸 올라가는 점차 점차 올라가서 신에게는 머리 위까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인사하는 그런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고 저도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인사하는 법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할까요? 좀 불편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좀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넘어선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네. 네, 다음은 그 정영신 권사님하고 정종필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얼굴 나와요? 얼굴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만 해주세요. 아무리 만져도 안 돼. 그냥 말만 해주세요. 정종필 권사님 하신답니다. 아니 2013년도에 거기 갔었잖아요. 2013년도에 거기 갔었어요. 그래 벌써 네네. 시간이 11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그 김성태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로 우월감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없애고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희성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없어졌어요. 유인승 권사님 가서 좀 해주세요. 같이 아니, 1층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밑에 내려가서 그 지금 얼굴 화면이 또 안 보여요. 나가셨나 봐요. 그냥 어, 패스하시죠. 이제 됐습니다. 됐다. 네, 네. 소리 음소거 나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뭐 선교는 가진 않지만은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뭐 해변가에서 뭐 사금을 주셔야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95%가 다 불교인인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 제가 좀 깊이가 좀 얕아서 그런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움도 못 드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1885년도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는 다 미신에 의해서 살아가던 나라 아니었겠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초창기는 많이 배척도 당하고 또 어려움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참 캄보디아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간적으로 지금 6시 저기 10시 21분이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있으실까요? 또 예, 질문 없습니다. 없죠? 예. 하여튼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저희 이제 단기 선교팀 가서 현장에 가서 또 설명을 듣고 또 만나고 하면 좀 더 자세히 이해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캄보디아를 제가 지금 5번 다녀왔는데 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거의 20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해서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수고 예,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이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전체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 뭐야? 이게 하트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 네. 미안해. 광고 말씀 드릴게요. 광고 말씀은 제가 그 6월 29일 날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이사 날짜가 잡혔어요. 이사. 그래서 여기서 이사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는 시간당 돈을 내야 돼요. 그 이사 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래서 짐을 빨리 싸가지고 이거 옮겨야 되는데 아, 그 좀 예, 아침에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선교 세미나를 제가 한국에 7월 3일 날 가니까 7월 3일 도착해서 7월 6일 토요일 날 좀 하면 어떨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좀 네. 양해해 주시고 제가 도착해서 그때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시간을 한번 유인승 원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 시간 토요일 날 세미나 네. 시간 그거 한번 알림해 주셔서 네. 가장 괜찮은 시간대를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어, 예, 또 광고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없죠?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 또 저희 짐이 한국으로 가고 또 저희 수아가 살 집을 이제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아가 살 집을 또 이사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선교사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고맙습니다. 마칠까요, 목사님? 네, 제가 네, 기도 한번 할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지 저희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날마다 살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옛날 방식을 잊지 못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지구촌 초대 선교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이제 몇 달 후면 2달 후면은 이제 캄보디아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어지고 염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 구원하시고자 하는 민족 가운데 보내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잘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은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